안녕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서로 하나 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하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도교회 식구들이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 우리를 대신하여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소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아마도 이 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일하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선정하면서 우리도 이 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일하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소는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룹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룹 천사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바로 소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
이 4장에서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목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형상도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소처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예수님의 많은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소는 먼저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멍에를 메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는 우리들에게 젖과 고기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는 또 뿔이 있죠. 이 성경에서 뿔은 그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는 죽어서도 버릴 것이 하나 없죠. 소뿔, 소가죽, 그리고 속꼬리, 정말 그 소는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 짐승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도 정말 이 땅에서 소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도 정말 소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닮아가야 할 그 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소를 누구와 연결해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과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이 세상에 태어나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이 곡식을 밟아 떤다라는 것은 이 곡식을 발로 밟아서 소가 탈고 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곡식을 발로 밟아 그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 소처럼 정말 하나님의 잃어져 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소처럼 알곡을 모으는 일에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 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 교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통해 본받을 수 있는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주인을 아는 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소는 쪽발과 대세김질을 하는 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소는 이 본성을 거스려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주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곳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주제로 주인을 아는 소가 되어야겠죠. 이사야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그 임자를 알듯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의식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과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배의 형식과 겉모습은 있지만 그 열심하는 내 모습 속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내 마당만 밟으러 왔을 뿐이니라 라고 우리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관계적인 그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례로 우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요. 대통령이 우리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을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5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기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강해지고 용맹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용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마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그 말의 의미이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면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우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벤에셀의 여기까지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장소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그 장소의 개념에는 이곳까지라는 우리가 어떤 장소와 환경에 가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그 의미에는 이때까지라는 그 시간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9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일까? 9절 말씀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다 끝이라는 세상 끝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있는 바다 끝은 세상에 도움이 없는 곳이며 세상이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벼랑 끝과 같은 위치이며 어떤 사람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다 끝과 세상 끝과 세상이 연락과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10절에서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바다 끝과 같은 세상 끝과 같은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세상이 어떤 공급과 연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정말 그 바다 끝이라는 장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을까? 바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주님의 그 눈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이스라엘 땅 위에 함께 하셨도다. 주님은 세초부터 새말까지 그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과거에도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았었고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이 여전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손은 반드시 그 인자를 알고 있었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올바른 지식 속에 우리가 소처럼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삼갈이 평상시에는 그 막대기로 무슨 일을 하용하는데 사용했느냐? 바로 소모는 막대기였다. 소가 임자를 알았다라면 이제 소는 주인의 막대기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가 임자를 알듯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이제 소는 주인의 막대기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가 주인의 막대기의 다스림을 받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막대기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소는 주인의 막대기의 다스림을 받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다스림을 받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는 그 주인의 막대기 아래를 통과해야만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11조로 드리고 싶을 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소나 양이 막대기 아래를 통과시켜서 그 10번째로 지나가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11조로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소와 양이 막대기 아래를 통과할 때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주님의 막대기 아래를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27장의 말씀처럼 소가 막대기 아래를 통과할 때 10번째 통과했던 소가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했던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받아 적었던 당시에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의 줄로 매어서 하나님의 일에 끌어당겨 사용하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는 막대기의 다스림을 받고 막대기를 통과할 때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임자를 알았다라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막대기의 다스림과 막대기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소를 가리켜서 소는 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4장입니다. 신명기서 14장 4절입니다. 신명기서 1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럼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소를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6절 말씀처럼 굽이 갈라져서 소는 쪽발이 되었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짐승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동물의 모습을 통해 쪽발과 되새김질, 바로 세상을 향해서는 쪽발, 굽이 갈라진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하다,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그 칭찬과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세상과도 구별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절대 거룩한 모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반대로 성경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면 그것도 세상을 향해 쪽발이 갈라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에 대한 개념, 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임을 레위기 성경과 신명기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향해 굽이 갈라진 쪽발이 가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가진 삶을 살아가려면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컵 안에도 물이 있지만 이 컵 안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컵이라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그 역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으며 저녁과 아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늘과 땅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셔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그 바다에서 드러난 묻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나는 식물도 구별하시고 분류하셨죠. 바로 짐승들을 위한 풀과 사람들을 위한 채소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만드셨던 동물도 땅의 짐승과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육축으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셨던 천지창조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고 분리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별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에서도 계속되었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셨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천국 비유에서도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죠.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믿어 거룩게 된 그 물이 바로 무엇을 구별시키셨을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교회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향해 쪽발이 갈라진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믿어 거룩게 된 그 무리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향해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다윗의 생활도 보시면 다윗은 쪽발이 갈라진 삶을 살고 있었죠. 1절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다윗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걸음걸음마다 이 세상을 향해 구별된 발자취, 분리된 발자국, 거룩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려면 주님의 발자국 옆에 내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살아가야만 우리도 그 쪽발이 갈라진 채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향해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손은 우리가 쳐다보면 정말 먹는 것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소는 우리처럼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고 소가 홍삼을 달여 먹는 것도 아니고 소가 뭐 장어를 먹고 힘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 그 소의 힘의 비결이 바로 되새김질에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도 세상을 향해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해 구별되고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욥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간증처럼 일정한 음식이라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시죠. 우리는 피곤할 때마다 음식을 더 챙겨 먹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건강 보조 식품과 특별한 음식, 보양식을 즐겨 먹으며 그 중요한 일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일정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게을러지면 더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더 멀어져 버린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체력이 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 보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성경 읽는 이 스타일을 자동차로 비유해서 표현한 내용이 있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속주행형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천천히 읽는 그 사람들을 서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길가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깜빡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책상 위에나 그리고 차 위에 덩그러니 주차해 놓는 그런 주차형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차를
어디에 세워놓는지도 몰라서 차가 견인돼 버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정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성경책이 어디 있나, 성경책이 어디로 견인돼 버린지도 모른 채 성경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스타일의 그 말씀을 읽고 있나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도 욥이라는 사람처럼 정말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처럼 그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지게 놀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친구가 소경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 등불을 손에 하나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소경은 등불이 필요 없죠. 그래서 소경은 친구에게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등불을 보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왜 등불이라는 선물을 주었는가? 라고 물어보자, 자네가 이 등불을 보지는 못하지만 자네가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들고 집에 돌아간다라면 마주오는 사람들이 자네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보고 자네를 요리조리 잘 피해갈 걸세. 들어보니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은 그 등불을 들고 아무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집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전도한들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을 때는 정말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서로 잡음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정말 주변 사람들과 마음이 다쳐서 서로 화해하고 싶은데 등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화해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모른 채 방황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확실히 켜 있다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오고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의 등불은 어떻게 불을 켤 수 있을까? 시편 119편을 찾으셨기 때문에 1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등불의 불이 어떻게 켜지게 될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펴면 펼수록, 말씀을 열면 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등불의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의 되새김질을 통해 정말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되새김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할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려면 일단 먹는 게 많아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압 왕 발락은 그 모압 땅을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땅의 사면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밭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데 하루에 몇 킬로그램의 풀을 뜯어먹을까? 약 70kg의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0kg이면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먹는 것과 똑같으며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그 남편 이 자매와 그리고 아들과 딸을 한 명 더 먹는 것과 똑같은 무게일 겁니다. 이처럼 소는 한 번 먹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풀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kg의 풀을 먹기 위해 하루에 8시간 이상 풀을 섭취하게 되며 나머지 시간은 잠자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에 그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새김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풀을 주셨죠. 바로 주일 말씀이라는 풀, 수요 집회라는 풀, 조모임, 구역 모임이라는 풀,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모임, 자매 모임이라는 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많은 풀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먹었던, 들었던, 묵상했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며 식물의 힘이 몸에 흡수될 때까지 그것을 되새김질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다 취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 신앙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가르지 않고 소처럼 풍성히 먹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정말 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힘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힘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번거로움을 경험해야 되냐면 구유에 그 수많은 풀을 비축해 놓는 그 번거로움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구유에 정말 어떤 풀들을 채워놔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의 풀을 구유에 채워 놓으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며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야 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소의 그 울음소리와 소의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구유에 풀을 가득 채워 놓는다라면 우리는 그 소의 힘을 통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솥값이 많이 폭락해서 소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옛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 한 마리 잘 키우면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마찬가지로 옛 어르신들도 소 한 마리 잘 키워놓으면 정말 집안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 한 마리를 키워내는 데까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하며 구유를 청소해야 하며 새벽마다 울어대는 그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반드시 소 한 마리 잘 키워놓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수고스러워 소를 키우지 않는다라면 결국 한 해 농사는 망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 일찍 와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피곤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소를 키우지 않는다라면, 그 소의 구유에 풀을 비축해 놓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 23년 12월 한 해가 끝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또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의 구유에 풀을 채우는 데는 번거로움과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르지만, 정말 풀을 가득히 채워 놓으면 우리는 그 소를 통해 얻게 되는 힘과 열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유에 풀을 가득히 채워 놓으려면 이제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밥상입니다. 밥상. 주님이 나를 위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밥상은 나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구유에 풍성한 풀을 채울 수 있는 그 넘치는 풀이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은 내 잔을 항상 넘치게 하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마음에 샘솟도록 넘쳐나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내 잔이 넘쳐나는 그 은혜와 진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 생명의 떡들을 열두 광주리에 넘치게 하였으며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정말 그 넘치는 떡을 거둘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라는 진리를 통해 정말 광주리와 바구니에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생명의 양식들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존재했던 그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은 이제 교회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풀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3절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부요함을 담아놓은 그릇이 바로 어디일까?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다.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우리의 구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문이며 나를 통과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생명의 꼴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구원도 얻고 우리가 먹어야 할 구유의 풍성한 꼴, 그 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채워있는 그릇, 그 구유가 어디일까? 이 그릇은 곧 우리니.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채워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풍성한 그릇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마치 이스라엘이 만나를 박한 식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라는 것을 배불리 먹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사야서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양식을 향해 절대 영혼을 배부르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부모님이 그렇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밥보다는 항상 인스턴트, 라면과 어렸을 때는 햄버거가 없으셨겠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밥을 먹는 것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인스턴트 음식도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지만 결코 몸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주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스턴트, 그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 정말 배부르게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청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항상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큰 집에 큰 상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도 잔칫집에 가면 항상 포도주와 고기들이 질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는 이 교회라는 큰 잔치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그 기름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구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소는 들이받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다스려야만 주인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우리가 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소에게는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는 받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그 버릇을 단속해야만 소가 주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들에게도 받는 본성이 있으시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서로 부부간에 들이받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부부간에 들이받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들이받을 수 있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들이받게 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와 들이받고자 하는 그런 특이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리 힘이 많다마는 주인이 그 들이받는 힘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소는 어떻게 해야만 했느냐?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들이받는 본성을 우리가 단속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라면 그런 소의 힘은 절대 주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어떤 들이받는 그 모습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말을 하며 침뱉음을 당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들이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전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그리고 직장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들이받는 본성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욕하면서 전도하고 들이받으면서 전도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의 힘을 주인께 제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들이받는 본성을 반드시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내부의 적, 우리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적들과도 싸워야 하며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며 제어해야만 우리는 그 소의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들이받는 본성을 단속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이 소가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완강한 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께 늘 들이받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조롱하는 그 들이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들이받는 암소를, 완강한 암소를 절대 들에서 먹이우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무시한 채 끝까지 들이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처럼 완강한 암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한번 완강해 버리면 우리의 총명은 어두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영적 문둥병자와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통증과 가책을 느끼지 못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는 힘이 많지만 반드시 그 들이받는 본성을 다스렸듯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하나님께 제어해야 됩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9절입니다. 욥기
욥기 39장 9절입니다.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짐승이 바로 들소이죠. 그러나 이 들소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뿔로 받았다 하면 정말 살아나기 힘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아, 너 들소 길들일 수 있느냐? 들소를 내게 복종시키고 들소를 네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 있으며 너 들소에게 멍에 메어서 내 밭을 갈게 하거나 이 쓰레를 끌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는 힘이 많지만 절대 주인은 들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중에도 힘과 능력과 은사는 들소처럼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소를 사용하실까? 들소가 아닌 멍에 매는 소, 집소를 주인의 일에 참여시키죠. 그래서 들소가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 매는 소, 주인을 아는 소, 주인이 먹여주신 풀을 먹으며 되새김질하는 그 집소가 밭에서 주인과 함께 일을 하며 열매를 거두는 일을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본성을 우리가 잘 제어한다라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주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베세메스까지 올라갔던 젖나는 소 두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의 특징을 말씀하시기를 7절에 송아지를 키우는 젖나는 암소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젖나는 두 암소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행하여 벳세메스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암소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이 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바로 젖나는 두 암소들이 자기의 본성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본성을 이겨냈을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들이 길을 가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길을 가면서 울어댔죠. 왜 울어댔냐면 7절 말씀에 자기 자식인 송아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버린 상태로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니까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있었지만 이 암소는 그 본성을 이겨냈죠. 그리고 어떤 본성을 또 이겨냈을까? 이 암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오늘 처음 멍에를 매게 된 거예요. 오늘 처음 멍에를 메어 보니까 편했을까요? 깝깝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이 멍에를 벗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오늘 처음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처음 가본 길을 올라갔는데 그 갑갑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 본성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이 벳세메스로에 올라갔던 암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날까? 자신의 육체의 본성,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울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정로로 대로로 곳곳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소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육체의 본성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이 모든 상황들은 소들의 마음을 당황케 하였지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육체의 본성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육체의 본성을 이겨낸 소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소의 번제였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결국 벳세메스로 갔던 이 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그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소의 번제였습니다. 소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는 어떻게 그 최고의 죽음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자기가 끌고 갔던 그 수레 위에서 자신의 모든 몸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번제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수레 위에서 자기가 끌고 있는 수레 위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우리가 끌고 있는 수레들이 무엇일까? 바로 자기 십자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왜 주셨을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의 번제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위에서나 제물로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물은 반드시 어디 위에서 드려져야 되냐면 제단 위에서만 드려져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았는데, 바울의 모든 믿음과 그의 모든 생애가 어디 위에서 드려졌냐면 바로 봉사 위에서. 봉사 위에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의 모든 믿음과 바울의 모든 생애는 자기 수레, 자기 십자가, 그 봉사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왜 자기만의 십자가를 메워 주셨을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끌고 있는 그 수레 위에서 자기의 몸을 예수님처럼 번제로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그 기회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들었더라. 이처럼 엘리사에게 쓰임을 받았던 12겨리 소도 결국 21절 말씀처럼 그 기구 위에서 불살라지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소의 고기와 소의 음식들이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기구 위에서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며, 기구 위에서 불살라질 때 백성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수레,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곁에 서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로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냐면 12겨리 소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똑같은 형제 자매 그 소들과 함께 그 12겨리가 함께 발을 맞추며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으로 함께 움직인다라면 우리는 밭에서 일을 하며 그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